사자 후에 작은 경 또는 사자 후에 짧은 경이라는 경 이름입니다. 이 경은 맞지마니까야 제11경에 나와 있는 경 내용입니다. 이 사자 후에 작은 경, 짧은 경은 이제 핵심은 올바른 진리와 최상의 지혜를 배우고 수행하는 불법승 3보의 사자 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의 세종께서는 사와띠의 제따숲에 있는 아나핀틱과 승원에 머물고 계셨다. 거기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라고 그러자 비구들도 받들었다. 세존이시여 라고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 세존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존재이시여 라고 그렇게 지금 대답하는 것이죠. 응답하는 것이죠. 비구들이여, 여기서 비구들이여는 수행자들이여 그 뜻이에요. 피쿠 해가지고 걸식하는 수행자들이여. 그러니까 여기서 비구들은 스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님들.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자, 여기 이 문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여, 어이 스님들, 어이 스님들, 또는 수행자들이여,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사문이 뭐죠?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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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은 그 인도 그 당시에 사문이라는 그 명칭의 원래 명칭은 슈라바나. 슈라바나. 슈라바나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고대로부터 이어온 브라만교의 성전, 이어온 구전되어 왔던 성전이 있어요. 그게 베다의 성전이에요. 베다 성전이라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브라만교의 그 신앙과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지식이 전해오고 있었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교리법이죠. 교리법문.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브라만 사상이나 철학이나 뭐 의학, 지식 또는 제사, 의례, 의식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다의 사상, 성전의 어떤 사상으로부터 약간 독립적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베다 사상에서는 베다 사상에 입각한 브라만교의 흐름에서는 베다 사상에서는 뭐가 있냐면 브라만 사제, 제사장이 제사를 잘 지내주어야만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거나 브라만 신내 세계, 브라만 신내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히 해탈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탈이 나와요. 인간의 육신을 해탈해서 신의 영역에 가서 신의 세계에서 같이 신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게 된다라는 게 이제 브라만 베다 성전에 입각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슈라마나 사문의 사상은 우파니샤드라는 이제 새로운 사상이 나와요. 근데 베다 사상의 근본인 브라만 신에 대한 창조 신에 대한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그 브라만 신에게 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과거에 베다에 입각한 브라만 교의 흐름은 브라만 사제가 제사를 잘 지내줘. 즉 천도제를 많이 지내면 지낼수록 천도제를 많이 지내면 지낼수록 거창하게 많이 지내면 지낼수록 브라만 신께 갈 수 있다였는데 우파니샤드의 이 사문들 슈라마나 이 수행자들은 그게 아니다. 내가 수행을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과거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면, 그러니까 신께 갈 수 없는
악업이 있는데 그거를 소멸하면 신께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신께 가는 해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신께 갈 수 있다. 브라만 신의 세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해요. 근데 무슨 수행을 했냐면 두 극단을 달리는 수행을 해요. 하나는 고행 수행, 고생을 사서 하는 수행, 애를 써서 고생을 사서 하는 수행을 해요. 그리고 하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 수행을 해요. 쾌락적인 수행. 이게 극단으로 양극단으로 이제 치닫는 수행을 중심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극단적인 고행 수행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생 고생을 많이 하면 생 고생을 많이 하는 수행을 하면 브라만 창조신한테 내가 창조신의 세계로 가서 브라만 창조신과 하나가 돼서 해탈을 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슈라마나 수행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네들이. 이게 진정한 수행이다. 이게 진정한 신께, 브라만 신께 갈 수 있는 길이다. 해탈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게 슈라마나 수행자들, 사문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즉, 우리 승단 안에서 수행하는 사문이 진정한 사문이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는 거죠. 우리 승단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수행자야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는 이 소리는 굉장히 강한, 매우 강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지금 수많은 수행자 집단이 있어요. 사문 집단이 있어. 리더가 하나 있고 교주가 하나 있고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교주는 한 명에 제자들이 1000명, 막 2000명 또는 500명, 뭐 몇십 명 그런 식으로 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집단들이. 그런데 그 집단들 속에 한 집단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승단, 이것만, 이 승단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집단, 수행자 집단인 이 승단만 진정한 수행자 사문이다 라고 부처님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거죠. 다른 애들은 다 짝퉁이야. 진짜 수행자들이 아니야. 어리석은 것들이야. 우리가 진짜 수행자야. 그렇게 내가 제일 잘났어. 우리가 제일 잘났어. 지금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엄청난 소리죠. 이 얘기는.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장하라. 어디 가서 꿀리지 마. 오직 고따마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진정한 진리야. 정법이야. 그리고 그 가르침이야. 라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사자후 외쳐라. 얘기하라. 당당하게 얘기하라. 꿀리지 말고 얘기하라. 사자가 꿀림이 없이 소리를 내듯이 자신 있게 얘기하라. 오직 우리 승단에만 사문 진정한 수행자들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이제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이 시작이 이게 사자외실은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비구들이여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만 세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만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외도들의 교설에는 사문들이 비어있다. 다른 외도들의 교설에는 사문들이 비어있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이 바른 사자후를 토하라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외도들의 교설, 가르침에는 사문들이 비어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진정한 수행자는 하나도 없다. 그 소리예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배우고 있는 수행자들은 가짜다.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배움을 배우고 그 배움대로 수행을 하는 거니까 진정한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다. 목적이 잘못된, 목표가 잘못된 그러한 수행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자, 여기서 사자후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제 알아볼게요. 사자후, 사자후, 수승한 소리이고 두려움이 없는 소리이고 논박할 수 없는 소리이다. 그래서 수승한 소리이고 두려움이 없는 소리이고 논박할 수 없는 소리를 사자후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일상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당당하게, 자신있게, 떳떳하게, 꺼리낌 없이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자가 밀림의 왕 사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평원 언덕에 바위 위에서 크게 소리를 내듯이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하라. 그 얘기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하라. 자신 있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눈치 안 보고 십선업 실천 생활해야 한다. 업의 인과 연기 법칙 통찰해야 된다. 사성제 통찰해야 된다. 그리고 십선업 생활과 그 바탕에서 팔종도 수행으로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자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여기 파란색 이 내용 안에 보면 뭐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만 세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만 네 번째 사문이 있다라고 얘기인데 도대체 뭐가 첫 번째고 뭐가 두 번째 사문이고 뭐가 세 번째 사문인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 내용이 자세히 또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셔요. 한번 봅시다. 비구들이요, 외도 유행승들이 외도 유행승, 유행승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유행승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서 수행을 해가는 수행승, 수행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도장 깨기 하고 다니는 도장 깨기를 하고 다니는 또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장 깨기 하고 다니는 유행승, 떠돌아다니는 수행자, 떠돌아다니는 수행자. 그러니까 외도니까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방식의 어떤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행자들. 그러니까 사문들, 슈라마나 수행승들. 여기서 유행승, 도장 깨기 하고 다니는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대 존자들에게 어떤 이항과 어떤 힘이 있길래 그것에 의해서 그대 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까? 즉 어떤 이항과 어떤 힘이 있기에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또는 어떤 가르침의 기준과 어떤 진리의 힘, 어떤 그 비법, 어떤 비법 뭐 그런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오직 우리 수행자 집단에만 진정한 수행자들이 있다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만 세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만 네 번째 사문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제 딱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과 그 수행 공동체만이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이 있다는 자신감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외도들의 이제
다른 외도들의 교설에는 사문들이 비어있다. 이 얘기는 너희 외도들의 가르침에는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이 없다는 자신감 있는 주장, 즉 사자로 하는 거예요. 예. 즉 이게 잘못됐네. 이게 잘못됐네요. 예. 너무 줄여버렸네. 다시 좀 키울게요. 예. 그리고 파란색으로 해야죠. 예. 자, 너희 다른 외도들의 교술에는 사문들이 비어있다. 너희 외도들의 가르침에는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이 없다. 예. 이렇게 비구들이여 이 바른 사자후를 토하라 라고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하라 이 얘기요. 그래서 이제 또 밑에 내려가면 그게 나와요. 한 가지 네 가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유행스님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예, 그분은 부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뭐래요? 아신다. 다 알다. 지혜가 있다. 알다예요. 알다. 아는 분, 아시는 분. 예, 통찰지혜. 다 아시는 분, 다 보시는 분. 예, 그래서 지견. 예, 지견. 그래서 지혜와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 아라한 정등각. 예, 더 이상 이가 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신 이루신 분에 의해서 선언된 네 가지 법이 있다. 예, 그 법을 스스로 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만 세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만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외도들의 교술에는 사문들이 비어있다라고. 어떤 것이 네 가지입니까? 예. 이제 어떤 것이 네 가지이냐라고 결국은 물어보죠. 왜냐하면 승질나죠. 계속 답은 얘기 안 해주고 계속 뜻만 드리잖아요. 지금 보면 뜻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물어봐죠. 어떤 네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자 도반들이여 스승에 대한 깨끗한 믿음이 있고 스승에 대한 깨끗한 믿음. 다른 어떤 수행자 슈라바나 집단, 외도들의 집단에는 수행자 집단은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이 불신도 많이 있고 그랬겠죠. 다른 어떤 그런 데는.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깨끗한 믿음이 있는 집단도 있었을 것이고 스승을 불신하는 집단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스승에 대한 깨끗한 믿음이 있고 법에 대한 믿음이 있고 계에 대한 완성이 있고 계행을 완만하게 갖추고 제가자와 출가자로 구성된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동료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은 뭐냐면 진리. 스승이 깨달았다라는 그 진리의 법,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스승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법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스승과 그 승단의 공동체의 계율을 완만히 완성하고 갖추고 거기다가 제가자와 출가자로 구성된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동료 수행자들, 그러니까 승단이죠. 승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법승 삼보가 확실하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계행을 완만히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완벽한 올바른 수행자 집단이다. 진정 올바른 수행자 집단인 것이다 라고 자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랑. 자랑. 도반들이여 이것이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서 선언된 네 가지 법들입니다. 자, 선언된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언한 법들이다. 네 가지 법들.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네 가지 법이다. 그 얘기죠. 그 법을 스스로 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똑같은 얘기하죠.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고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만 세 번째 사문이 있고 여기에만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외도들의 교술에는 사문들이 비어있다라고. 아이고,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지금. 비구들이여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도반들이여 우리도 요게 이제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계속 자랑을 하니까 외도 유행승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세라. 자기도 질세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제 도반들이여 하긴 하지만 야, 우리도 우리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 우리도 우리 스승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고 우리 스승의 가르침의 법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 이 수행자 집단 공동체에도 개들에 대한 완성이 있어. 개율이 있고 그거에 대한 개에 대한 완성이 있어. 그리고 제가자와 출가자로 구성된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동료 수행자들도 있어. 네가 지금 말하는 거 다 우리도 있어. 우리 수행자 집단, 수라마나 집단, 이 공동체에도 수행자 집단 공동체에도 다 있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도반들이요. 야, 여기 누구들과 그러니까 너네들과 그 소리에 그대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 너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승단 승단이나 우리 외도의 승단이나 어떤 차이가 있냐? 너네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냐? 어떤 다른 점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가 다른데? 우리도 똑같이 네 가지가 있어. 뭐가 다른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처럼 똑같이 그런 네 가지는 있어. 뭐 다른 특별한 네 가지가 없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네 가지가 있어?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자 이제 답변을 합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 이렇게 말하라.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자 스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외도 수행들이 그렇게 따지거든 우리랑 너네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 라고 그렇게 따지거들랑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도반들이여 구경의 경지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구경의 경지는 여럿입니까? 아니면 제각각입니까? 라고. 비구들이여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들이여 구경의 경지는 하나입니다. 구경의 경지는 여럿이 아닙니다라고. 자, 도반들이여 구경의 경지는 탐욕이 있는 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탐욕이 없는 자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비구들이여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수행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구경의 경지는 탐욕이 없는 자에게 있습니다. 구경의 경지는 탐욕이 있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두 개가 나왔죠. 구경의 경지는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라는 거.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 그거는 하나다. 이제 외도 유행승이 답변을 그렇게 할 거다. 그 다음에 구경의 경지는 탐욕이 있는 자에게 있느냐 탐욕이 없는 자에게서 있느냐. 그러니까 최상의 깨달음은 탐욕이 있는 사람한테 있겠느냐 탐욕이 없는 사람한테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도 유행승이 바르게 설명한다면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구경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는 탐욕이 없는 자에게 있다 라고 할 것이다. 도반들이여 그 구경의 경지는 성냄이 있는 자에게 있느냐 성냄이 없는 자에게 있느냐라고 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구경의 경지,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는 성냄이 없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설명을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러면 최상의 경지에 깨달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탐욕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성냄이 있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입니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냄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얘기할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그런 외도 수행자라면 바른 양심이 있는 그런 외도 수행자라면 진실한 최상의 깨달음은 하나다. 그 다음에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는 탐욕이 없는 자 있다.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 있는 자는 성냄이 없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도반들이요, 그 구경의 경지는 어리석음이 있는 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음이 없는 자에게 있습니까? 그러자 비구들이요,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수행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심적이고 바르게 답변하는 유행승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올바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들이요,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는 어리석음이 없는 자에게 있지 어리석음이 있는 자에게는 없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또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반들이요, 그 구경의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는 가래가 있는 자에게 있느냐 아니면 가래가 없는 자에게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요,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수행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들이요, 구경의 경지는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는 가래가 없는 자에게 있습니다. 구경의 경지는 가래가 있는 자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라고 또 이제 설명을 할 것이다. 도반들이요, 그 구경의 경지는 집착이 있는 자에게 있습니까? 집착이 없는 자에게 있습니까? 비구들이여,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바르게 설명한다면 구경의 경지는 집착이 없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구경의 경지는 집착이 있는 자에게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 도반들이여, 그 구경의 경지는 현명한 자에게 있느냐 아니면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에게 있느냐 라고 또 물어본다. 그러면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들이여, 구경의 경지는 현명한 자에게 있지 어리석은 자에게는 현명하지 못한 자에게는 없다라고 답변을 할 것이다. 도반들이여, 그 구경의 경지는 순응하고 저항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자에게 있습니까? 비구들이여, 이렇게 설명하는 외도 수행승이라면 이렇게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수행승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들이여, 구경의 경지는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 구경의 경지는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것이다. 답변을 할 것이다. 도반들이요, 구경의 경지는 희론을 기뻐하고 희론을 좋아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요거 희론을 기뻐하고 희론을 좋아하는 자, 불교를 철학으로 사상으로 보는 자들이 희론을 기뻐하고 희론을 좋아하죠. 희론을 좋아합니다. 아니면 희론을 안음을 기뻐하고 희론 안음을 좋아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비구들이여, 바르게 설명하는 외도 유행승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구경의 경지,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자는 희론을 안 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희론 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론을 기뻐하고 희론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철학으로 사상으로 생각하고 희론하고 희론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경의 경지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이기도 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게 쭉 나와요. 자, 여기까지 본 거 봅시다.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깨달았다는 사람, 외도의 뭐 지도자든 누구든, 진정 정법을 깨달은 사람, 진정 최상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탐욕이 없는 자일 것이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성냄이 없는 자일 것이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어리석음이 없는 자일 것이고, 최상의 경지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자는 가래가 없을 것이고,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자는 집착이 없는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최상의 진리의 깨달음을 얻은 자는, 경지에 이른 자는 현명한 지혜로운 자일 것이고, 최상의 깨달음에 이른 자는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중도를 하는 사람일 것이고, 최상의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희론을 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희론을 좋아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진정 최상의 진리를 깨달은 지도자의 모습이다.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우리 승단의 지도자, 곧다마 존자, 곧다마 아라한 성자이시다, 세존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경지에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탐욕이 없는 사람, 성냄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채점 매길 때 저를 채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도공스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있어요. 도구용 스님은 하나의 진리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의 진리는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식탐도 있고 막 탐욕이 많이 있어. 그래서 탐욕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이제 탐욕이 있으니까 최상의 깨달음 못 얻었네. 그쵸? 그 다음에 성냄이 없는가? 어쩌다 한 번씩 섭내요. 썩내면 무지 썩내. 그러면 어때요? 여기 탈락. 그죠? 어리석음이 없는가? 때로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탈락. 그렇죠? 가래가 없는가? 어쩌다 한 번씩 있어. 탈락. 세상에 구경의 깨달음을 못 얻었어. 그쵸? 집착이 없는가?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그래서 여기도 탈락. 현명한 지혜로운 자인가? 여기도 탈락. 완벽하지가 못해. 탈락. 그쵸? 구경의 경지는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자인가? 이것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순응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저항하지도 않는 중도적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좀 자신 있어. 그거는. 나머지는 싹 탈락이죠. 그러면 어때요? 구경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자죠. 그런 식으로 지금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경의 경지에 이른 사람인가 아닌가. 네가 지금 믿고 따르는 스승이 구경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지금 되묻는 거예요. 되묻는 거. 그렇게 쭉 이어져서 이제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견해로 넘어가요. 견해. 비구들이여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존재 있음의 견해와 이걸 상견이라고 하죠. 한문용어로 있다, 없다, 상견. 존재 없음의 견해, 당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엇이 있다, 존재가 있다, 없다라는 상견과 당견의 견해가 있다 이거죠. 두 가지 견해. 있다라는 견해와 없다라는 견해.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전개가 돼요. 비구들이여 존재 있음의 견해를 고수하고 이게 뭐가 있다라고
야,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잖아. 있어. 라고 있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존재 있음의 견해로 가까이 가고 최대한으로 있는 거에 대한 견해를 계속해서 키워가. 예.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존재 있음의 견해에 묶인 사문이나 바라문은 예. 이제 묶였어. 견해에 묶였어. 모든 건 다 있어. 예. 거기에 이제 그런 견해, 그런 생각에 묶여버렸다 이거요. 예, 고정관념에 빠져버린 거야 이제. 묶인 사문이나 바라문은 누구든지 존재 없음의 견해에 대해 저항하는 자들이다. 아, 그렇죠.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미워해.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렇죠. 저항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야, 세상은 다 없는 거요. 무야, 무. 공이야. 공. 그렇게 이제 막 하면서 무 막 해버려요. 무아. 그러니까 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공격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워. 저항을 해요, 또. 자, 비구들이여 존재 없음의 견해를 고수하고 존재 없음의 견해로 가까이 가고 존재 없음의 견해에 묶인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제 여기는 무를 좋아하는 사람. 세상은 다 공이고 다 무야. 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야신경 잘못 알면 좀 다 세상이 다 무야. 이런 사람도 있더만요. 보니까 악업도 없고 선업도 없어. 업이 없어. 업도 없다. 무다. 공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맛있는 건 잘 먹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어. 존재 없음의 견해를 고수해. 그래서 존재 없음, 무에 대한 견해를 계속 쌓여놔. 키워 이제.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무에 대한 견해에 고정관념이 생겨요. 그런 이제 수행자나 그런 제사장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존재 있음의 견해에 대해 저항하는 자이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 있다라는 사람들과 또 싸워. 저항을 해. 배척하고. 그런 지금 내용이에요. 불교인들 중에서 저는 있다라는 견해보다는 이 없다라는 견해에 묶인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상고 무아 해가지고 무자를 한문용으로 없을 무자를 쓰니까 없다. 그래 나중에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기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악업도 없고 선업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 없음도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참. 그 견해에 빠져버리면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 그런 견해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견해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맛과 이염, 저는 이 맛에 대한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맛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다는 게 좀 안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의 일어남과 사라짐 그리고 맛과 이 맛은 그 두 가지 견해를 이제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 두 가지 견해의 입장의 삶, 생활 속에 경험되어진 것들, 또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을 맛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번역을. 맛이 여기서 왜 나와?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견해에서 생활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염, 잘못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누구든지 탐욕이 있는 자이고, 그러니까 있다는 견해, 없다는 이 두 가지 견해에 그러니까 있다는 견해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없다는 견해가 없다는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문이나 바라문은 지금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 인과 연기. 인과 연기를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탐욕이 있는 자다 이거예요.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가래가 있는 자이고
집착이 있는 자이고 현명하지 못한 자이고 순응하고 저항하는 자이고 희론을 기뻐하고 희론을 좋아하는 자이다. 예. 그래서 그들은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그리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번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즉 괴로움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나 부처는 얘기한다. 나는 세상의 깨달음을 얻은 나 곧다마가 지금 얘기한다. 사자후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견해, 예, 상견과 단견, 즉 인과 연기를 알지 못하는 사문이나 바라문, 외도의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100% 인과연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수행을 해도 탐욕이 있는 자이고 성냄이 남아있을 것이고 어리석음이 남아있을 것이고 가래가 남아있고 집착이 남아있고 현명하지 못할 것이고 순응하고 저항할 것이고 희론을 기뻐하고 희론을 좋아할 거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고성제를 보지 못하니까 고성제의 세계, 괴로움의 세계,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그리고 슬픔과 비탄, 고통, 근심, 번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즉 괴로움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자후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 예. 그 얘기. 예. 그래서 또 전제 맛을 유혹으로 번역하셨네요. 아, 유혹. 예, 그래 한번 볼까요? 유혹. 맛. 예, 여기였죠. 맛. 사라짐과 유혹. 맛. 그렇죠. 그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좀 가로 열고 넣을게요. 유혹. 전재성 그님의 번역은 유혹. 근데 제 의견은 여기서 유혹보다는 상견과 당견의 당견의 어떤 당견의 경험, 경험들 이렇게 경험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이 두 가지 견해, 예, 견해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 여기는 또 달콤함이라고 또 추가까지 해놨네요. 유혹이 좀 유혹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유혹도 괜찮아. 근데 조금 객관성 있는 용어를 단어를 쓴다면 바로 상견과 당견의 경험들. 사라짐과 유혹, 달콤함, 상견과 당견의 경험들과 잘못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아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누구든지 탐욕이 없는 자이고, 그러니까 업의 인과 연기 법칙을 이 내용은 두 가지 견해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유혹, 달콤함 이런 데서 잘못됨, 이런 것으로 인한 잘못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아는 사문이나 바라문, 인과 연기 법, 업의 인과 연기 법칙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사문이나 바라문, 수행자는 업의 인과 연기법을 연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수행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탐욕이 없어진다. 탐욕이 없는 자이고 성냄이 없는 자이고 어리석음이 없는 자이고 가래가 없는 자이고 집착이 없는 자이고 현명한 자이고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자이며 희로 나눔을 기뻐하고 희로 나눔을 좋아하는 자이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번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업의 인과 연기 법칙을 아는 사람은 괴로움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라는 그런 지금 말씀이시죠.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상견과 당견이 일어나는 현상,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업의 인과연기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집착이 있다. 어떤 넷인가? 비구들이여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욕치, 그 다음에 견해에 대한 집착, 견치, 계행의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여기 계행과 의례의식 있죠? 요거를 미신의식, 미신의식, 신앙의식 그렇게 하면 돼요. 미신 또는 신앙적 의식, 이걸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이거는요 신앙적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 계행을 얘기하는 거고, 이 말은 그 당시 브라만교의 의례의식에 우파니샤드 슈라마나 고행 수행자들의 계행, 거기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 어치,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집착, 나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이건 오치원이죠. 오치원, 오욕락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견해에 대한 집착,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 요것이 있다 이거. 이게 네 가지 집착이 있다. 이런 네 가지 집착이 있다. 자,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든 집착에 대해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더라도 그들은 모든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바르게 천명하지 못한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더라도 견해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 못하고,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 못하고,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 못한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씩 또 이제 없어지면서 나오거든요. 부족한 거.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 중에 모든 집착에 대해 철저히 안다고 천명을 했어. 그러니까 모든 집착에 대해 철저히 내가 집착에 대해서 다 알았다라고 천명을 해. 그런데 실은 모든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바르게 천명은 못한다 이거요. 자기 딴에는 모든 집착에 대해서 철저히 안다고 천명을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집착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착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알았어. 그런데 나머지 견해에 대한 집착,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집착 중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내가 다 알았다 라고 본인은 자신 있게 얘기한다 하지라도 나머지 세 개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집착,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신앙적 의식, 계금치에 대한 집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 요거까지 완전히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또한 완벽하게 철저히 통찰했다, 꿰뚫어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나머지 세 개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개의 장애가 남아 있어가지고 결국 덕분에 집착에 대한 쾌락,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도 정확히 통찰이 안 된 거고, 모든 집착에 대해서도 통찰이 안 된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있는 그대로 꿰뚫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 개 중에 세 개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로 인해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집착에 대해 철저히 안다고 천명해 봤자 바르게 천명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한다 하더라도 네 가지의 집착 중에 한 가지인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머지 세 개, 견해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을 아직도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감각적 쾌락도 제대로 통달을 못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논리를 펴는 거예요. 논리.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든 집착에 대해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더라도 그들은 모든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바르게 천명하지 못한다. 이제 새롭게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참 부처님께서 이 설법을 하실 때 보면은 너무너무 자상하셔요. 그쵸? 하나하나 예를 들으셔가지고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네 가지의 집착이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집착 중에 한 가지를 확실히 자기 딴에는 한 가지를 확실하게 집착을 알았대. 그래서 그 집착을 소멸을 했대. 근데 세 개가 남아 있어. 집착이 아직도. 예. 집착에 대해서 깨뚫어 알지도 못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증득하지도 못했어. 그럼 결국은 집착에 이 한 가지 집착도 완벽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물려 있기 때문에 서로 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든 집착에 대해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더라도 그들은 모든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바르게 천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두 가지 또는 한 가지 알고 나는 다 알았어. 그 소리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자, 여기에 이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나 다 알았어. 그 소리 하지 마. 그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는. 자, 봅시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고 견해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더라도 여기는 두 가지죠. 지금. 이 집착의 종류 중에 두 가지를 철저히 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야. 왜냐하면 두 가지를 모르니까. 즉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 못하고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집착에 대해서 철저히 안다고 결국은 천명할 수 없는 것이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두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몰라. 결국 그 안다는 두 가지도 모르는 거다. 정확히 모르는 거다. 라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이런 나머지 두 가지 경우를 있는 그대로 깨뚫어 알지 못했다. 그로 인해 모든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모든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을 하면 안 된다. 결국은 못한 것이다. 못한 게 될 것이다. 그 소리죠. 결국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고 견해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더라도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알지 못했을 것이고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알지 못했으니 결국 철저히 안다고 천명 못할 것이다. 두 가지를 철저히 모르고 있으니 나머지 두 가지도 철저히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모든 집착에 대해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더라도 그들은 모든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바르게 천명하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세 개.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의 집착 중에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를 몰라. 그래서 또 결국은 집착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해봤자 그거는 착각이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고 견해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고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선언하더라도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개 중에 세 개를 다 알아도 하나를 몰랐으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집착을 다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봤자 착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인가?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이러한 한 가지 경우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로 인해서 모든 집착에 대해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는 그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모든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바르게 천명하지 못한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고 견해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고 계행과 의뢰의식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더라도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집착에 대한 철저히 암은 착각일 뿐이다. 결국 모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런 법과 율에서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즉 집착이 네 가지의 집착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집착을 통찰하지 못하면 집착에 대해서 모든 집착에 대해서 철저히 꿰뚫어 통찰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스승 밑에서 있는 그런 스승이나 그런 스승 밑에서 배우고 뭘 수행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수행하고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수행하겠느냐. 다 짝퉁들이지 바르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을 할 수가 없고 법에 대한 정법, 훌륭한 법, 진리의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이거요. 왜 그러냐면 올바른 진리의 법을 배우고 믿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그릇된 법 그것을 믿는 거니까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계율도 마찬가지요. 그런 사람이 만든 계율이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을 할 수가 없다. 그 계율이 완성이 있느냐 이거죠. 완성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자인데 십선업 실천을 안 해. 십선업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십선업 실천 불자라면 당연히 십선업 실천을 해야 돼. 당연히. 근데 십선업 실천 안 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자를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배우지도 못하고 또 그 진리의 법도 아니야. 그러니 그 끼리끼리 모여있는 사람들을 무슨 사람들이라고 하냐? 어리석은 외도들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어리석은 외도들이다. 왜 어리석은 외도들이라고 하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래서 잘못 선언됐고 잘못 가르쳐진 것이고 벗어남으로부터 이끌지 않고 가라앉음으로 이끌지 않고 정등각에 의해서 선언되지 않는 잘못 설해진 법과 율에 그 원인이 있다. 즉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같이 하는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비구들이여 모든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는 열애, 아라한, 정등각은 모든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바르게 천명한다. 바르게 천명한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고 견해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고 계행과 의뢰의식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하고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안다고 천명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법과 율에서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된다.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된다. 즉 올바른 진리의 법, 어배인과 연기법, 사성제의 성스러운 진리, 십선업 8종도의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가는 자를 그러한 법을 배운 자 그런 자는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된다. 개들에 대한 완성이 있는 자는 바르게 간 자라고 선언된다. 계행을 완만히 갖춘 자, 올바른 계행, 십선업과 8종도의 계행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계행과 의뢰의 의식 그 미신이라고 그랬죠. 종교 신앙적인 의식 요건 미신에 속해요. 신앙적인 의식은 미신에 속한다고.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는 자는 바르게 간자라고 선언된다. 정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자들의 집단 관계가 올바르게 간 자들, 현대 불교 수행자들과 불자들이 생각해 봐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잘 선언되고 벗어남으로 이끌고 가라앉힘으로 이끌고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잘 설해진 법과 유래 그것이다. 즉 논리적으로 진리의 이치를 잘 갖추었고 자유로 이끌어주고 평온으로 이끌어주고 세상의 지혜를 얻어 선언되었고 누구나 알기 쉽게 설해진 진리와 생활 방법, 수행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집착은 무엇이 인연인고 무엇 때문에 자라나며 무엇이 생기고 무엇이 기원인가? 이제 이 네 가지 집착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어떤 인연인가 원인과 연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인과 연기법이 나와요. 그래서 집착의 인과 연기법이 전개되는 과정으로 쭉 이제 나옵니다. 자, 이들 네 가지 집착은 가래가 인연이고 가래 때문에 자라나며 가래에서 생기고 가래가 기원이다. 여기서 오욕락이 나와요. 오욕에 대한 애착, 가래. 가래. 이 가래는 오욕락에서 나오는 애착 가래인데 재물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식욕. 비구들이여 이 느낌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이 때문에 자라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에서 기원하는가. 그러니까 가래는 느낌이 인연이래요. 느낌. 가래는 느낌 때문에 일어나. 근데 이 이게 집착은 가래에서 나오고요. 가래는 느낌에서 와. 이 느낌은 어디서 오냐? 감각 접촉의 인연이고 감각 접촉 때문에 자라나고 감각 접촉에 의해서 생기고 감각 접촉이 기원이야. 그러니까 집착은 가래에서, 가래는 느낌에서, 느낌은 감촉에서, 그렇게 감각 접촉에서 그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감각 접촉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 때문에 자라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근원인가? 감각 접촉은 여섯 감각 장소, 즉 안이비설신의 육입처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감각 장소, 그러니까 장소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의 감각 장소, 보는 감각 장소, 듣는 감각 장소, 청각, 눈, 그 다음에 소리, 귀, 그 다음에 냄새, 코, 후각, 그 다음에 혀, 맛, 그 다음에 피부, 촉각, 그 다음에 의근, 생각 장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감각 장소, 안이비설신의 여섯 가지 감각 장소가 바로 감각 접촉의 기원이 여섯 가지 감각 장소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감각 장소는 또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 때문에 자라나며 무엇에 의해서 생기고 무엇이 기원인가? 그것은 여섯 가지 감각 장소는 정신 물질이 인연이다. 원인이다 이거죠. 정신 물질. 그리고 이 정신 물질은 또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 때문에 자라나며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에서 기원하는가? 정신 물질은 의식이 인연이에요. 의식. 그러면 의식은 또 무엇의 원인이 되는가? 무엇의 인연이고 무엇에 의해서 또 생겨나는가? 자라나고 그것은 의식은 형성, 즉 의도적인 행위들, 이것이 인연이다, 이거 원인이다 이거죠. 의도된 행위들. 그러면 의도된 행위는 또 무엇이 원인이야? 라고 나가는 게 바로 의도된 행위는 무명에 의해서 인연이 되고 기원이 된다 이거. 무명.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여섯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의 집착의 원인이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집착. 집착,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집착은 가래. 집착은 가래. 가래는 느낌. 느낌은 감각 접촉. 감각 접촉은 여섯 감각 장소. 여섯 감각 장소는 정신 물질. 정신 물질은 의식이 인연이고, 의식은 의도된 의도적인 행위들이 인연이고, 의도된 행위 형성은 무명, 알지 못함이 시작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무명을 타파하게 되면,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밝은 지혜가 일어날 때, 무명이 사라지고 밝은 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도 움켜지지 않고, 견해에 대한 집착도 움켜지지 않고, 삿된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도 움켜지지 않고,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도 움켜지지 않는다. 움켜지지 않을 때 동요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을 때 스스로 열반에 든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사자후 짧은 경은 끝났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사자후의 짧은 경, 맞지만니까의 제11경, 올바른 진리와 최상의 지혜를 배우고 수행하는 불법승 3보의 사자후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오늘 알아본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이 내용만 제대로 또 확실하게 이해하고 납득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사유성찰하시고 실천해 가신다면, 실천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구경의 경지, 구경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 가르침. 근데 이제 이 내용은 결국은 업의 인과연기법, 그리고 사성제, 그리고 십선업과 팔정도 실천 수행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발자국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